메시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대요. 이건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돼. 쉬운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증거로 구약 성도들을 불러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도 그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 나갔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증거로 구약 성도들을 불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정말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꿈속에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어떤 이가 나에게 하신 말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텔레비에서 또 설교 말씀 중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듣냐? 설교로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설교로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설교로 듣고 목사가 야 설교 잘한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갔다. 그랬더니 조카로 또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연세가 꽤 됐어요. 그죠? 이 중에는 뭐 75세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75세에 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 모든 형제 친척들을 뒤로 한 채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라고 헛개비 말을 들었다고 하면 과연 움직였을까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누구도 그 길로 나를 길잡이를 이용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는 길잡이가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너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왔다. 나를 따르라.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 바를 모르는데도 무조건 나갔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했는데 보따리를 싸고서 일단 나왔더라. 이래. 여러분, 이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용감한 겁니까? 야, 아브라함은 대단히 용기가 있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주변과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겠어요? 저놈은 미친놈이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가 날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믿었고 자기 아버지도 우상에 재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 우상에게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 아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들었기에 나는 평생 나는 내가 섬겼던 우상한테 그렇게 모든 것을 충성을 다했는데 그 우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지 아버지 입장이나 가족 친척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정신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미쳤어. 그런데 미쳤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장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아들이 75세니까 아버지는 더 먹었겠죠. 주변의 사람들도 나이가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앞서서 그 길을 떠나니까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미친 짓을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멘.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미디의 사회로 나갔더라. 위대한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고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도 않는 우리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이건 위대한 결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버리고 실제도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온 몸을 온 정신을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저놈은 뭐에 홀려서 저런다고. 지금 아브라함도 뭔가 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홀리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리 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알지도 못하는 저 만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고 계세요.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지금 난국을 떠나서 저 캐나다로 가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지금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둥에 쿵쾅쿵쾅 내리치니까 모든 사람들은 놀래서 다 말에서 떨어지고 땅에 엎드렸어요. 왜? 번개가 무서웠고 천둥 소리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는데 바로 사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천둥소리와 번개소리로 알아듣는데 사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보통 내가 살아있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눈으로 나타나서 자기한테 보여주는 그 예수의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로 듣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더라.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가 핍박했어요. 예수를 조롱했고 예수를 지금 기만했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을 다 지금 잡아들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네가 뭐냐?
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모든 무장해제를 하고 거기서 땅에 엎드려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사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바울도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뭔가 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소고삐를 붙잡고 끌고 가듯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곳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게 왔지만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참 고민하다가 지금 온 겁니다. 고민하다가 오신 분은 끌려오신 겁니다. 감사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손들인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갔더라. 그들은 끌려오면서 왜 끌려왔냐면 거저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본향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들은 천국 본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니 옆에 보면서 좀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똑똑히 보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면 때로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 구약의 아브라함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많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도 천국 본향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진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영을 찾을 것이라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항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이미 천국 본향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가 있고 여러분이 암만 독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향을 삼아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자식 믿지 않아요. 부모도 우리 부모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자식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유산을 물려주지, 왜 유산을 안 물려줘가지고 내가 고생하냐 그러면서 부모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은 내가 죽어라 태어났더니 효도도 안 난다 그러면서 그 자식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향 삼아서, 천국을 본향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을 의탁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 생명이 풍성해지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일 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땅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이제는 집 산다는 말도 못하겠어,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면 이 세상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되어지면서 일일을 비하면서 서로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름받은 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저는 무슬림이다, 우리가 세상적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녁에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 이웃을 책망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했고 내 부모를 또 책망했고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붙듭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약에서는 땅을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세상 것을 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잘되는 길로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본향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나를 끌고 가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하고 내가 자신이 일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삶대로 사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복된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간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맞아. 저거 예수쟁이가 맞아. 이렇게 최소한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쟁이가 저거 가짜야. 그러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했고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당했고 나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다시 내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게 일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바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말고 내 믿음을 믿지 말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은 오늘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많이 믿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 믿음을 자랑할 뿐이지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한다는 것은 거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당당하다는 말이 표현할 수가 있을라나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내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요즘에 공직자들 보니까 땅이 많이 샀느니 못 샀느니 재산이 있느니 없느니 왜 숨겼느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망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서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연약함은 철저히 감추고 그저 세상 앞에 나서 괜찮은 모습만 겉포장만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귀를 열어주지 않아요. 내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불강력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과일과 같은 그런 역사도 있지만, 대다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미 나에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확증되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것은 행함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너무나도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노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내 대신 내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한 마지막 답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게 남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믿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만 내게 오롯이 남아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에 모습을 봅시다. 당신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아니, 천국 갈 사람의 모습인데, 천국 갈 사람의 모습인데 행복하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가요? 천국 갈 사람이면 티켓을 갖고 있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들고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티켓을 들고 있다. 여러분이 천국 갈 티켓을 들고 있는데 이거 뭐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하잖아. 그런데 천국 갈 티켓을 들고 있는데 왜 기분 나빠하고, 왜 분쟁하고, 왜 더 먹고 내가 못 사느니 잘 사느니,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면, 오늘 내가 시험 속에 있고 오늘 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더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없어요.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의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결국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내 의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더니 결국 자기 부인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에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만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오니까 이건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하고 돈도 더 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네 믿음으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모든 것을 행했지만 다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갖다가 다시 믿음을 줘서 내가 언약한 것을 너에게 성취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봐야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벳세미스로 가는 그 암소가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인간들의 노력입니까?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법궤 스스로가 왔어요. 법궤 스스로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법궤가 있으면 무서우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암소가 들고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롯이 자기의 능력으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것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벳세멘에 있는 그 법궤를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게 한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를 믿습니다. 아멘.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저렇게 살게 되겠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충성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언약했으니까 창세전에 언약했다면 이미 내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좀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기면서 살자, 그런 말도 하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적으로 읽게 하는 눈은 잠깐 열어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니 참으로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서부터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갖다가 천국 백성을 삼으려고 나를 보내주신 이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서 불러내서 이 땅에서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나를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방에 앉아서 누워서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아이고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서 나도 믿음으로 나갈 때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와 같이 생각과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으면 힘들다,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지명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탄식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탕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연약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을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율법 등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살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 아이고 참 저것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냐. 웃긴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자, 당신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웃기지 않아? 네? 웃기잖아요. 나 같은 목사가 천국 간대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엉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지금 엉터리한 목사를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시켜서라도 천국을 반드시 뒤집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 가짜야. 왜? 창기들과 세상에 있는 그 세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마시고 먹고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완전 저거 가짜잖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결국 창기들과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세리들과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온전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상식대로 믿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역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절대 안 들어줘요. 왜?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요. 내가 죽도록 기도해도 안 됐는데 며칠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대.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증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얼마나 풍성하게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적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자꾸 자신의 행실을 돌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기도문에 있으면 기도를 악업까지 차야 된다고 여기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눈으로 바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번향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믿음의 세상,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없는데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 교회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적 마음이 소유가 안 되고 이 안에서 분쟁과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근거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해야 돼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이곳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이곳에서 병 고치고 능력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만 선포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예수님인 셈이세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술이 사람을 못된 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것을 술이 증명해 준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저 사람은 사람 되게 착해. 근데 술이 그래, 술이. 그런데 술이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래요. 원래 그 사람이 너는 못된 놈이다. 술이 증명해 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2번 다 받으셨죠? 네. 2번 주사 안 맞으신 분 계시나요? 2번. 9일 날 나왔어. 9일 날이요? 9월 1일. 아니, 왜 연세가 꽤 되셨는데 왜 그럴까요? 좀 빨리 나. 날짜 한번 밀려. 저는 이번에 2번 다 맞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거 뛸 거예요. 내가 2번 다 맞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2번 맞았다면 마스크 쓰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2번 맞은 분들은 생명이 위태롭지 않대요. 0.23%밖에 안 되니까 거의 3천만 명 중에 1명 죽는 것밖에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2번 맞으셨다면 마스크는 하되,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 나도 믿음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우리 남곡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